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강의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세상에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죄된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빚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대로 그게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빚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가 빚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이 바로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즉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라라고 할 때 칼빈은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돌 붙여나 아니면 보여지는 어떤 그 형상을 넘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 어떤 하나님의 기준들, 또 이런 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를 내가 만든 그 하나님, 그것 또한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럴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그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늘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엔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외적인 형상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심령, 그 예수님의 그 심적인 어떤 그 내면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임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오늘 말했던 육체의 소욕, 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이것들은 다 뭐죠? 육체의 일들이 뭐죠?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잘라야 되는 거죠. 투기하려는 마음,
다투려고 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자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미 한번 이야기했지만 3가지씩 끊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 사랑, 우리가 이미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 희락도 뭐죠? 세상이 주는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짜 소망,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나가는 그 화평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 그 샬롬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됨은 바로 그 화평을 알고 화평케 하는 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봤죠. 그리고 오늘부터 봐야 될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돌출된 그 열매 맺는, 그래서 사람과 사랑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자비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양선을 갖고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형제들에게 바로 양선을 갖고 우리는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언약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드디어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며, 그리고 온유, 이 온유라는 건 바로 순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덕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볼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어찌 보면 구약 전체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혼이 모두가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구약 전체 어떻게 보면 요약,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지, 이스라엘을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 바로 제사장인 나라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고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상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숭배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멸절시켜버리고 그곳에 다윗 왕국을 세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고 그 이방에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봤던 환상은 뭡니까?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세계를 꿈꾸며 그렇게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런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구별되어 제사장처럼, 나시린처럼 그렇게 선지자의 말씀 앞에 구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 다 삶아 먹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뭡니까? 같이 타협하며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구별됨과 그 말씀 앞에 집착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마지막 소선지서들을 보면 꼭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베들람 근처에서 이 아모스가 태어났는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1장과 2장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나라로 치면 7나라에 대한 심판을 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한 얘기를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1장 3절을 보시면 다메섹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이 서너 가지라는 말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많고 중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 이 다메섹의 죄는 뭡니까? 철 타작기. 그러니까 맹렬한 어떤 철 타작기로 국률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신의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영토를 확장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남의 나라들을 힘있게 정복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임신매매한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조금 더 좋은 술을 마시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좋은 왕궁에 살기 위해서 남들의 생명을 아깝지 않고 그들을 사서 팔아넘기는, 에돔에 팔아넘기며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죄악됨을 보여주고 있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은 똑같죠. 두로도 이거예요. 여기는 더하죠. 이제는 계약, 동맹관계를 맺은 형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도 뭡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계약과 약속에 대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분명히 계약을 하고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 도리를 다 파괴해버리고 또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임신매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다 똑같죠. 어떤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화를 내고 분내며, 그리고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나라들의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그 왕은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생명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비참하게 뼈를 불살르고 죄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폭력성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임을 위해서는 누구를 희생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어떤 그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7인 중에 첫 번째인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게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 이게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싶어하는 거, 만족함이 못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마침내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끝끝내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 지금 뭐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 이게 이방 나라들입니다. 원래 이게 이방 나라인 거예요. 이게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건 뭐죠?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거룩하심으로 이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죠? 은혜를 알고 있는,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죠?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게 산제물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네 욕심대로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이성을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 이성과 우리 감정은 이미 타락했다니까요. 이미 세상과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이 미워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세상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거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집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거룩한 삶이 뭔지, 구별된 삶이 뭔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칼빈이 말했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라고 말했는데,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남유다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건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너희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 이미 이스라엘 너의 역사 전체가 걸었던 그 길을 너희 똑같이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값어치 없는 걸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도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나라와 다르던가요? 스케일이 좀 작죠. 북이스라엘은 막 나라와 힘이 세니까 나라와 나라 가운데 가서 막 다 정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막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시대가 별로 없어요. 다윗 시대 조금, 솔로몬 시대 조금. 그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랑 똑같아요. 중국과 일본과 그쪽이 커지고 러시아와 이런 데가 막 제국주의가 되면 우리는 당하고, 또 얘네들이 좀 주춤하면 거기서 내분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걸 정복할 수는 없고 우리끼리 좀 뭔가 문화가 융성해지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자기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약한 자의 것을 티끌에 먼지를 밟고 막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와 동침을 하고, 뭐죠?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졌고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11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좀 생각해봐라.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 않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그러나 너희는 다르잖아.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 보여주지 않았던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 그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는 정말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궁핍하고 그렇게 압제를 당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려줬니? 정말 너희는 내 자비를 모른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 은혜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한 게 제사장의 나라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으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또 너희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의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다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서
청년 중에 내가 너희에게 나시린을 일으켰고 너희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를 일으켰잖아. 여러분들, 선지자와 나시린은 중요한 두 가지 상징성을 띱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자인 거예요. 그럼 뭐죠? 마땅히 제사장의 나라로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모세가 줬던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세웠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게 구별된 거죠.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의 큰 목적이거늘. 그러니까 선지자를 줬잖아. 나시린은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인 거예요.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너희는 그렇게 구별된 자야.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손에 닿지 마. 이게 나시린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어땠죠?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머리 삭도 댔죠. 이방 여인만 좋아했죠. 낙이 뼈다귀 잡고 막 싸웠죠. 포도주 맨날 마셔서 취했죠. 그래서 삭도에 머리 댄 거죠. 이게 삼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이 너희들 이야기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고 선지자를 줬고, 그 말씀 앞에 너희를 구별하라고 나시린으로 세웠건만, 얘네들은 어떻게 했대요? 12절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지.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이스라엘들이요, 왜 그랬죠? 나시린이 구별된 삶을 살면 자기들이 정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좀 타락해야 내가 좀 가볍지. 선지자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자꾸 선포되면 내가 자꾸 찔리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군요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만 난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분 좋은 말들, 잘 될 거예요, 좋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 모든 역사가 이직이었다라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사실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고 왜 이방 나라 그 7 나라들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세상이 뭐가 다른가? 이방 나라와 유대인아, 나시린들아, 제사장의 나라야.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거 어떠니? 예, 합당합니다. 그도 심판받기 합당하죠. 하나님도 율례를 어겨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폭력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우상숭배를 하는 게 그게 심판받기 합당하죠. 니들도 그런데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모스 3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적인 또 그런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난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지만 나는 너희만 알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몇백 명이 있지만 내 아이는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지만 누구만 보이죠? 내 마음은 누구만 보고 있죠? 내 자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눈에도 안 아픈 그 자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모든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은 아모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구약 전체를 요약한 핵심인 거예요. 너희의 자격됨,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받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만 알았고 그런 사랑으로 퍼부었던 그 은혜와 자비를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너희를 나의 백성답게, 나시린답게 만들고야 말게. 이게 선지자의 핵심인 거예요. 모든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모든 예언자의 기록을 보십시오. 이게 다 핵심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만 알았다. 나에게 너희 사랑을 거둘 생각이 없다. 이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며 그렇게 쫓았던 금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 그거보다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훨씬 더 보배롭고 훨씬 더 달콤하며 훨씬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걸 나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내가 그걸 배웠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7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타협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런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타협하여 난 널 사랑하니까 다 봐줄게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사랑이 뭐죠?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덕목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덕목이, 우리는 보통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물론 죄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격렬히 여기고 멸시할 뿐이죠. 우리의 다름은 그 오래 참음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게 다르죠. 그리고 사랑의 덕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죠. 무례히 행하지 않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불량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나중에 어긋나길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교만하길 원합니까? 아니요. 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경건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불의와 타협하죠? 자녀를 키울 때 성실하지 못해서요. 그럼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불의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고 뿔송이처럼 답니다 했던 율례보다, 하나님의 율례보다 금과 은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금과 은을 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 참는 덕을 만들어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실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니? 얘야,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성령님인 거예요. 우린 돈이 좋고, 우리는 명예가 좋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좋은데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겁니다. 떡을 다는데 돌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고 했죠.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어요. 누구야? 성령님이 로마서 5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왜 이게 제일 좋은 걸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눈으로는 이게 나쁜 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줄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나빠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해가 갈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에게 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신뢰하는 게 있죠.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든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족이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죠. 금방 우리는 뭐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원망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깨진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원망이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자신의 돕는 배필이라고 믿었던 그 하와가 이제 아니 곱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죄를 주셔갖고 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래서 다윗 시편 119편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고난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참 부러운 인생이에요. 요셉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중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셨다고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제는 참을 대로 참았죠. 그러다가 드디어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되잖아요. 그럴 때 일만에 자신의 어떤 희망을 걸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나는 무죄하니 그러니 제발 나가서 내 말 좀 전해주세요. 내가 꼭 전해주겠노라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냐고. 2년 동안 그러나 까먹어요.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그걸 까먹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인내했던 그 모든 인내보다 그 2년이 정말 죽는 것만 같을 겁니다. 왜요? 희망이 있는데,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희망도 없었으면 그냥 적응하며 살면 되는데 괜히 희망은 줘가지고 내가 말해줄게라는 희망이 생겨갖고 오늘은 풀릴까? 내일은 풀릴까? 그걸 2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 2년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내라는 걸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노아도 그 얘기 아니에요? 노아가 몇백 년 동안 방주 짓고 7일이라는 그 뼈아픈 시간을 왜 인내하게 하시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를 돌게 하시냔 말이죠. 왜 아브라함을 100살 때까지 줄 건 빨리 주지 그냥.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라면 믿음도 그냥 빨리빨리 주고 그리고 이삭도 빨리빨리 줘서 빨리 그냥 역사 일으키면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100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왜 이삭, 하나님의 백성 이삭, 언약의 사람 이삭을 40세가 되도록 왜 장가 못 가게 하냐고요. 너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하게 약속해서 빨리빨리 애기 낳아야죠. 40세에 간신히 리브가 찾아오고 결혼해서 빨리 또 애 낳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불임이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냔 말입니다. 야곱은 어떻고요? 분명히 네가 장자 축복을 받는다는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들었고 베델에서 또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었는데 또 라반네 집에 또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인내의 기간을 반드시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금방 이루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한나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가 자녀를 주는 거 하나님이 금방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그렇게 늦게 주셨을까? 왜 기도하게 만들고 왜 간절하게 만들고 마침내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건가? 아니요, 이미 결정된 거였어요. 그때 아이들이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중요하게 여기게 하려고요. 맞다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주시는 거. 그래서 불임 모티브를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이 태어날 때 불임이 있다니까요.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그리고 누가 그랬죠? 예수님은 아예 동정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인내에 동참하기를 원하더라 라는 것이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땅의 비유,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이 결실을 맺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꼭 허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되 그 오래 참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이 주어집니다. 화평이죠. 즉 뭐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린 기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평강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텨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진리로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영광의 힘이 뭘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시켜준 그 능력,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그 영광스러운 능력, 그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주는 그 능력, 그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알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그 사랑에 신뢰가 있어야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요?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말세로 갈수록 세상의 공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죠. 기독교인다운 그런 의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죠.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죠. 그 속이 빈 깡통처럼 비어있다는 겁니다.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더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너희는 거기에 서라. 주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고난을 인내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라. 이것이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한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조롱받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왜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계시록 13장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고난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인내가 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았는 줄 알아 옆에 있는 형제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내고 오래 참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형제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알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심을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래 참은 사랑을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래 참는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옆에 있는 형제들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함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께서 살아가셨던 그 형상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갈 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상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다, 그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